오래간만에 불교 성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22쪽 본래 면목 조사록 중에서 보조 수신결 제5 본래 면목 기자를 텐데요. 같이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 본래 면목. 상상의 근기는 들으면 곧 쉽게 알지만 중하의 근기는 의혹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편을 말씀하여 어디서든 이루하게끔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도는 알고 모르는 자 않다. 내가 이서러 깨닫기를 기다리니 그 생각을 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헛개배와 같으며 번뇌 망상이 본래 고요하고 끈을 세상에 얻었지 않다. 그러므로 공작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너희 본래면 너희 삼세제물과 역대조사와 천하선시식이 은밀히 서로 전한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가정을 거치지 않고 참으로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 걸음걸음이 삼계에 뛰어가서 집에 돌아가 단박 의심을 끊게 됩니다.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리 발을 갖추게 되며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내가 이와 같으면 참무량들이 평생에 할 일이 마친 것이다. 제 분석으로 보면 어떤 것이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내게 묻는 것이 너의 공적 영지하는 마음인데 왜 돌이켜보지 않고 밖으로만 찾느냐? 내 이제 내 분수를 따라 바로 본심을 가르쳐 깨닫게 할 테니 너는 마음을 비우고 내 말을 들어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옳고 그런 온갖 행위를 무엇이 그렇게 하는지 어디 말해보아라. 만일 육신이 그렇게 한다면 왜 사람이 황금명을 가치면 눈을 스스로 보지 못하느냐? 어째서 귀는 들을 수 없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혀는 말하지 못하며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잡지 못하며 발을 걷지를 못하느냐? 그러므로나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너의 본심이지 육신이 아니야.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의 성질을 공하여 마치 거울에 비춘 형상과 같고 물에 비춘 달과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분명히 알며 어둡지 않고 한량없는 명을 통달할 것인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신통과 명이여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고 한 것이다. 또 이치에 들어가는 데는 기름만 너에게 한문을 가르쳐 그놈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강하게 울고 같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느냐? 듣습니다. 듣는 생선을 돌이켜보라.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느냐? 이 속에 일어서는 모든 소리와 온갖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서 진리에 드신 문이다. 내가 다시 너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속에 일어서는 모든 소리와 온갖 분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면 그때는 호응이 아니겠느냐? 본래 공하지 않으므로 한이 달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공하지 않는 죄인가? 의안이 없으므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생명이니 다시 의심하려 말합니다. 도조 수신결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래 면목을 설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부모이 생전이라 부모의 폐 되기 전에 나는 누군가? 만약 그것을 일러본다면 본래 면목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본래 면목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산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이 보이는 걸 있다 해요. 저런 존재가 있다 하는 데서 또 병통이 나는 겁니다. 실제 앞에 보이는 것들은 유식무력이라
오직 마음뿐이니 마음밖에 그를 찾으면 그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마다 문학성을 오면서 문학성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학사는 내가 지금 내 엄마에게 저게 문학산이다 할 때 그 산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건 이름으로 우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문학산이라는 것에 이미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사바세계와 지옥과 천국을 나눈 세계입니다. 만약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옥과 극락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 자성청정심이 밝으면 사바세계도 극락이고 자성청심이 어두면 극락도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과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법으로 나눠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님도 보이고 집에 가면 자기 보살도 보이고 보살은 남편도 보이지만 그 남편도 아닌 보살도 아닙니다. 만약 그 보살이 보살이라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이때만 나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와 분리가 되면 남이 됩니다. 아내는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내라 부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래 면목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아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아들 역시 부모 곁을 떠나면 이미 출가 외인이 됩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인연 맺을 때 잘해야 된다.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스님이 인연 화합생기법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에 무명이라는 말 나옵니다. 무명이 본래 면목을 모르는 분은 무명에 가린 분이다. 무명은 뭐가 무명이냐? 기본적으로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유식으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은 밖에 보이는 부처님이나 와불이나 돌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오직 식뿐이다. 이거 식은 어디에 있는가? 여덟 번째 마음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음자리에 후련히 한 사람을 일으켜서 저 앞에 뭔가를 세워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속고 사는 것이죠. 그걸 착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명이라는 겁니다. 무명. 무명을 깨뜨리면 어떻게 깨뜨리는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은 나눠진 게 아니라 서로 의지와 관계 현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의 모습을 깨치면 본래 면목을 본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본 사람은 거짓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계를 지키고 부모를 보경 잘하고 내 옆에 있는 그 아내라 하는 칭하는 비록 문자와 언어로 왔지만 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밥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내는 아이나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밥으로 아내가 들어왔다 그랬어. 그런 분들은 밥을 안 해주면 성질이 됩니다. 그건 자기 아내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인연 맺을 때 먼저 눕던 사람이 밥을 하고 먼저 눕던 사람이 방전수하고 먼저 눕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규정을 지어놨어요. 너는 밥을 하고 너는 아이만 낳는다. 이게 병통입니다. 이것이 문명에 가린 사람들이에요. 자리 이타임이 무엇입니까? 여기 자리와 이타임이 나오는데 자리는 상고보이고 이타는 하와중생입니다. 상고보이가 따로 있고 하와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는 보리를 구하는 거고 보리는 뭐냐?
본래 면목을 떼치는 거고, 하와 중생, 이타에는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이 제도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를 구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역시 무명에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통받는 당신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곧 우리를 구한 것이고, 만약 고통받는 중생에게 나는 지나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눠질까요? 나누어서 큰 부처님, 적은 부처님, 큰 절, 적은 절, 잘나고 못나 정말 맞을까요? 우리는 수유전사보다 적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참으로 저 사람은 아직 보살이 말에 들기 어렵구나 했습니다. 이것은 수유전사 법당은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인데, 적다 할 때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비교해서 바라본 것이고, 크다는 것은 우리 법당보다 적은 것을 비교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크다, 적다 할 뿐이지, 원래 법당이 크고 적은 게 없어요. 잘나고 못난 거 없어요. 아름답고 추함도 없습니다. 얘밖에 아름답고 추함이 있을까요? 오직 10분이니라. 내 마음자리에서 발생한 10분이지, 유식에 야리하실 뿐이지, 내 앞에 나타난 것들은 허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앞에 나타난 것들은 일체 가화합이라, 이것은 임시로 화합된 뭐하는 거예요. 잠시 시절이 사라지면 가버리는 것만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게 나인 줄 압니다. 즉 무아가 아니라 유아인 줄 안다는 거죠. 나는 무아입니다. 무상과 무아만 깨달아도 우리는 스님만 속지 않고 극락과 지옥으로 둘러 나오지 않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짓도 많고, 불교가 낙고를 모시고 재산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바로 뭔가에서 본래 면목을 깨치는 거예요. 본래 면목.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발이 낙타 무릎처럼 닳도록 저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자유와 이탈을 나누지 말라.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가 인연을 질 때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 나하고 내 본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고통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 잘나고 못난 것, 이러한 것들이 분별 따위로 움직이는 것들이지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는 없어요. 절대 복이 절대 아니고 덕이 절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라는 것은 곧 이신입니다. 이신. 내가 부처님을 절대 믿는다 그러면 다른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원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건 광신이나 맹신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절대라는 없습니다. 상대도 아닙니다. 상대를 뛰어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 보여지는 것이 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걸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인연 화합으로 연달아서 발생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불성의 세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라져야지 사는 게 아니다. 산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계란이 뭐더냐 닭이 뭐더냐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그러므로 서로 살려야 돼요.
서로 살리라는 것이 본래 명을 깨친 사람들은 살립니다. 본래 명을 깨친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만을 넣어주고 자기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만 기뻐해주는 분들이 본래 면목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 본래 면목을 깨치려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을 딱 말하면 관세음보살님 아시려면 시관, 급칠기자, 볼관자를 알아야 됩니다. 시관법을 집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식관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고요하다. 관은 살펴보다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 숨이 들숨 날숨 오면서 그 숨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집에 앉아가지고 한 5분이라도 들숨 날숨으로 자기 마음을 챙기면 관세음보살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 마음 밖에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 밖에 존재하는지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지 모두 모릅니다. 본래 면목만 깨친 사람 말뿐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 밖에 관음을 찾는다면 이건 자성관음을 이미 떡사먹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염령관음을 부르든지 또는 지관 수심법으로 공부하든지 그러니까 들숨날숨 저를 쳐다보면서 들숨날숨으로 그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나의 마음이 있어요. 들숨날숨할 때 그 숨과 나의 본래 마음과 일치될 수 있을 때 꾸준하게 그 선정법이나 닦아 나간다면 어느 날 행복한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에 가시면은 그저 앉아서 벽을 보면서라도 지관 수식법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이 자아가 내게 아니를 느끼게 돼요. 이 몸이 말이죠. 잠시 색온으로 뭉쳐진 것에 불과한 건데 이게 내 거라고 우리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한 지관 수식법만 하더라도 이 몸이 내 게 아니라 생각해서 내 몸에 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려지는 거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가깝게는 내 아들, 딸, 내 남편을 살아야 돼요. 불금을 깨치면 저 버러지가 굴러가는 버러지나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형으로 베풀어줍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순례를 현정의 스님들하고 6분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자제 공덕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추홀 공덕회라고 지은 것도 대만의 자제 공덕회 까가지고 미추홀 공덕회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소위 기부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나는 자제 공덕회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세요. 진엄 스님이라고. 그분이 인곡가에서 300만 회원을 가진 자제 공덕회를 만들었어. 자제대학, 자제병원. 세계 굶주리고 헐벗는 분들에게 수십만 명들에게 그 생명을 살려주는 자제 공덕회입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철저하게 거기는 소액 기부자들이 기부한 돈으로 철저하게 회양시키는 거예요. 들어온 그것이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한 푼도 사심을 갖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공심으로 다 회양시키는 것, 이걸 보고 왔습니다. 또 철저하게 거기는 스님들이
자급자족, 백장천구에 일불짜리면 일불씩이라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생산불교를 하고 있다. 도자기를 굽고 만들어 팔고 폐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재생사업에 쓰고 양초를 만들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들여서 자급자족하고 철저한 삶을 사는 게 자제공덕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스님네들이 제사불교나 천도불교나 이렇게 먹고 삽니다. 이게 길어봤자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별로 제사 많지 않습니다. 스님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생산불교의 원을 세우고 문화센터를 짓겠다. 앞으로 거기에는 신도들에게 시주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 살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 원을 세워서 올 9월 달에 반드시 기용을 하겠다라고 원을 세웠습니다. 나는 자지공터에 가서 너무나 많은 걸 공부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다 보셨겠지만 불광산사나 중대산사나 해명사나 가보면은 전부 뭐냐? 다 이타협을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분들이 살아요. 거기에 한 명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수행자이기 때문에 대만불교가 95%가 불교입니다. 철저하게 부처님 사상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신 분들이다. 제가 그걸 꼭 만들겠다 원을 세우고 그런 모험적인 복지, 교육, 문화, 의료사업 다 끝없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꼭 그런 원력을 주었으니 여러분들이 한두 푼 주는 소외 기부자들을 위해서 꼭 세우겠다 오늘 세웠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 해서 우리 밑줄 공동체만 회비라는 건 아니고요. 인연 따라서 다 낼 것은 내겠지만 해주시면은 불교 부처님 법으로 복지 사업을 하는 곳에 시주를 하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월 세우시고 5개와 10개를 지키시고 부처님의 무상무아의 법을 살겠다 월을 세우시고 살다 보면은 본래 면목을 반드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